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과 기도,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이 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지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가문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감동이 일어날 수가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빛이 있어라 한마디 하시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탄생이 되어지잖아요. 빛이 있어라 한 말씀보다도 더 비중이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제를 해 두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전제가 되어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만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어렵다고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금식기도 40일 해도 응답이 없고 금요일마다 가서 철야해도 응답이 없고, 이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그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안 돼서 기도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분 맞는 얘기지 전부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에게 나온 두 소경,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예수님께 구해서 응답받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두 소경,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잖아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불신자도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 내려놓고 치유함 받고 구원받았다니까요. 마태복음 읽어보셨죠? 예수님 사역하실 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 보셨죠? 그러면 그 성경의 장면은 그건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 들은 이유는 예수님 영접한 우리가 정말 조심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것은 내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 들어갔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든지,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어질 뿐이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실 뿐이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시고 진실한 말씀이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무너져도 한 가지는 영원히 선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가서 선포해라. 이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다 무너져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누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도대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두 소경, 구원받지 못한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했어요?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누구를 인정해서요?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다고 될까? 이거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의심한 거 있었을까? 하나도 없잖아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요?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았다.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겁니다. 구세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여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자이시다. 이 인정이 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가 일어서고 앉고 눕고 자고 하는 것 누구 손에 있다?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안에 거하면 뭐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맞게 결정하는데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나요? 잘못될 수가 없죠.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근거를 무엇으로 해라? 말씀으로 해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 합당하게 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헛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헛되게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걸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하나님 이룰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지혜가 너무너무 없는 사람이니 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으니 너무 잘했다.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무 잘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적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량 고비 때마다 이런 응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역사 때문에 만방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이런 역사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온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달하고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상태부터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무시하고 7일 동안 내가 금식하고 철야했다.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 이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응답받는 게 어렵게 느껴졌고 믿음이 대단해야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꼭 이 두 가지 충족시키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것의 주제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세요. 내 생각 버리고 세상 지식 버리고 인간의 경험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만드세요. 말씀이 내 생각을 주관하고 말씀이 내 판단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을 주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사상에 거의 안 속습니다. 절대 저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서 모든 것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무조건 경상도 지지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정말 나라를 이끌기를 원하는 저 국회의원, 저 대통령 선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더 적합하는가? 저는 오직 그것만 기준입니다. 내가 경상도 출신이니까 경상도 사람 뽑아야지. 이런 참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하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엉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가고 말씀에 딱 품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 딱 붙들고 나가면 세상에 저 엉터리 같은 통치자 권세자를 완전히 하나님 무력화 시켜버리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날이 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에 꼭 도전해서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먼저 기도의 중요성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셨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기도는 뭐다 호흡이다 이런 말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 정도로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 뜻이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뭐부터 하셨다? 기도로 시작하셨다. 30세 될 때까지는 부모님 일을 도우시고 그냥 조용히 세상을 보고 계시다가
30대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부터 하셨죠? 40일 금식부터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부터 하시고 전도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메시아 구세주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 없이는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좀 가슴에 담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다. 습관처럼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온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어느 때는 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에 집중하셨다. 이마에서 핏방울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그 혈관이 터질 정도로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집중 있게 기도하셨으면 그랬을까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가서 기도하자. 그런 말도 되지만은 낮에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 무리들이 따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처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기도 시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어디죠? 새벽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의 기도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육신 하나 가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참 가슴도 커요. 참 대단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수록 기도 안 하고 생각대로 해버리네. 큰 일일수록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사람 말 듣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네. 그러니 실패의 연속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우리는 신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육적인 요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맞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 없이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내역 쫓김을 당하고 악한 마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피가 터지도록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아무런 지장받지 않는 나만의 기도 시간 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무엇으로 시작하세요?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말 많은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말해버리죠. 그러니까 말 실수가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부 다 사람 죽이는 말이 되니까. 자, 헛소리 되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 한마디 하더라도 뭐부터 해라? 기도하고 가라. 기도하고 권면해라.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해라.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이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병들어 누웠어도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밥을 못 먹었어도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되구나. 이것을 오늘 꼭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병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기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내 생각은 늘 잘못된 판단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기도라.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후대들이 전능한 후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업할 때 너무 버겁고 힘들고 잘 안 되어지는 과목이 한두 개는 꼭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야, 엄마 아빠는 수학 잘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엇박지를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후대가 아닙니다. 우리 후대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하고 인간의 지혜,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게 있는 게 마땅하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라. 전과목 all A 100점 이런 많은 사람은요. 나 다 잘해. 또 기도 안 합니다. 그런다고 100점 맞은 걸로 인해서 허감이 결박되어집니까? 전교 1등 했다고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안 되지잖아요. 하나 막으면 다른 데 두 군데서 터지는 세상인데 그래서 똑똑하든 덜 똑똑하든 공부 잘하든 못하든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꼭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악한 생각이 딱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선한 생각을 자꾸 소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들을 자꾸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을 성령의 인도받게 하는 방법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생활화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심지어 노래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식사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정시 기도를 10분, 20분 딱 가졌다. 집중기도 속에 들어갔다.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나를 자꾸만 잘못된 것으로 허감 쪽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를 한 번 쉬면 허감의 쪽으로 한 발 더 갔다고 보면 됩니다. 나를 멸망시키는 그 허감의 계획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어서 근신함으로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기도로 겨우 어려운 몸이란 정도가 아니잖아요. 15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몇 가지 결론이 딱 와집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1장 13절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죠?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잘못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할 수가 없고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결정할 이유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지켜주시니까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일은 거의 다 누구 때문이죠? 내 잘못 때문에 거의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했습니까? 문제 만들어내는 것, 내가 잘못해서 문제 만드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부족해요? 성령 인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부족해서 그래요.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이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허물어지고 안 되지는데 이 부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은혜 받는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 목사에게 와서 은혜 받아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참 스승입니다. 그 성령께서 참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이 언제 충만해져요? 기도할 때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이 활성화되어져야 되는데 언제 활성화되어져요? 기도할 때 활성화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지혜로 충만하게 하고 내 인생을 아주 행복한 인생으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강하다.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기도의 경쟁을 좀 불붙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재미를 좀 사세요. 기도 어느 정도 기도가 습관화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용 그대로 다 되어져 버립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 갖고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와져 버립니다. 이 단계까지 여러분들 나가셔야 됩니다. 문제 보지 말고 다 이루려고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죽었던 사람까지 살려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는 연약한 자녀 보고 실망을 먼저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큰 문제 보고 낙담부터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이거부터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른 뼈같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같이 만드신다? 큰 군대같이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좀 바라보시고 뭘 하자? 기도하자. 기도의 생활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부분이 되게 만들자.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이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다른 식구들, 우리 후대들, 남편, 아내에게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 우리 사촌들에게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 저 많은 고통받는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기도 안 했잖아요. 오로지 이 기도만 하셨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연약한 제 자신이고 연약한 우리 후대고 가정이지만 모든 민족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민족들의 백성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한다는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겁니다. 이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사람이 잘 안 나와줘요. 저 불신자들이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통치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부터 모든 민족을 양육하는 참 지도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맹세를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가정에서 그 후대들이 이렇게 서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정 가문이 맞습니다. 모든 민족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 기도하면 다 돼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후대와 가문의 후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문이 골로새서 2장 10절의 결론을 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해 주옵시고 그날의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이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세상에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후대에게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온 백성 사람들을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뭐하도록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이런 세상을 만드는 우리 후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가정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 일을 각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그곳에서 또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또 그들이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지구 온 땅에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벗어내리고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찬송, 이 예배를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역할을 하고 기도해라 이 말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저 불신자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 그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역사를 해야 된다.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정력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은 뭐가 없다? 응답이 없다. 정력으로 쓰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거의 다 자기 욕심, 육신의 동기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오로지 자기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런 기도는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은 척 만 척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 거의 다잖아요. 경제 많게 해달라고 하는 거 뭡니까? 육신의 동기잖아요. 뭔가 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거.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많이 누리려고 많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주면 뭐합니까? 주면 줄수록 뭐 하는데요? 더 육신대가 더 빨리 망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옮겨주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죠. 주면 더 빨리 망하는데요. 그래서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거,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거, 육신의 동기로 구하는 거,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의식주를 구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구하는 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새도 내가 먹인다. 덜풀도 내가 입힌다. 그런데 그들은 구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 이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내용 한번 다 정리해 보세요. 한 50% 이상 여기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 이 부분 붙잡고 거기다 기도한다니까요. 이거 싹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길게도 할 수 있고 단 몇십 초 안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다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주부 기도문을 오려서 책상에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안에 뭐해라? 뿌리를 박아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여 져라. 예수님을 배워서 그 안에 뿌리 내리면 어떤 결과가 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뭐해진다? 충만해지게 된다. 이런 날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해 주신다. 이때 자기 육신을 위하여 자기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우리 후대들이 뭘 위해서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응답을 주시는데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여기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서 말씀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게 하옵시고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세상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 말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제 공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만 잘해도 여러분은 모든 응답을 다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올바른 곳으로 축복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억압하고 통치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을 축복의 장소로 이끌어가고 올바른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전부 다 내 이익만 챙기는, 내 욕심만 눈이 벌겋게 챙기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진짜 안 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뜨리고 정말로 백성들을 축복의 가운데로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주역이 되는 날이 속히 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정리를 여러분이 정말 잘 하시기를 바라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축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생활화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